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울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념의 포로가 돼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저희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온 것처럼 하옵소서. 메마른 저희 마음의 대지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막 같은 저희 몸에 잠들어 있는 씨앗이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추수밭에 기쁨의 환성이 넘치도록 저희를 회복하시고 되살리시고 다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다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입니다. 이 부제는 바빌론 생활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루속히 북한의 독재적인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그 땅에 다시 평양 대부흥과 종교의 자유가 강같이 흐르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붙여봤습니다. 설교 중에는 북한이 무너진다 지금 곧 준비하라는 부제가 붙은 책 무너지는 장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무너지는 장벽이라는 책을 쓴 이들은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단의 선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통일교가 북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생활 속으로 종교를 전파시키고 있어서 통일 후에 통일교가 정통 기독교로 인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북한 붕괴가 예상되는 격변의 시기, 북한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시급함에 대해서 알리는 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에즈라라고 하는 책은 어떤 성경책인지 그리고 에즈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즈라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오랜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끈 유대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율법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체계를 개혁한 에스라를 제2의 모세, 또 다른 한 명의 모세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사실 주전 538년 1차 귀향민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귀향민들은 하나님께서 머자나 주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락을 내려주셔서 옛적 유다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장 1500km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귀향민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난과 주변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심지어는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귀향민들은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고 패배주의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다시 약속의 땅을 회고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내용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에즈라라고 하는 이름은 적절한 이름을 지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에즈라라고 하는 성경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유대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칙령을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레스의 칙령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시키는 수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낸 다음에야 본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 끌려간 것도 그 다음 70년 만에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영원히 폐허가 된 것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70여 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서 고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의 결과였고, 우리가 언젠가 개방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을 맞게 되는 상황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중요한 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바빌론 거주민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수십 년 전에 불타 없어진 성전터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자체도 어렵고 비용이 많은 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귀향민은 성전 재건에 앞서서 1500km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데 따른 불안함, 불확실성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양 바빌론에 그냥 남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바빌론 주민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할 것을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빌론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소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성전 재건의 꿈을 품고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수의 앞날도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국에 돌아가면 가난과 주변 민족들의 견제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향민들의 마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바벨론의 풍요와 안정을 버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개방되는 북한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갈 때 거기서 무슨 대가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풍요와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다시 평양 대부흥을 이루는 거룩한 열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수보다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자주 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주님의 도전에 순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귀향단을 꾸리는 일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 대부분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귀향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주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고 그것은 곧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유대인들과 바빌론 주민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과 여러 가지 선물을 귀향민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빌론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귀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와 예물을 준 일은 옛적에 엑소더스 할 때, 이집트를 떠날 때 떠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이웃들이 선물을 준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귀향민이 바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새로운 출애굽 또는 제2의 출애굽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첫 번째 출애굽에 비해서 새로운 출애굽은 그 규모에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출애굽처럼 제2의 출애굽 사건도 분명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고레스 왕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습니다.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입니다. 귀향민들이 성전 그릇을 모두 챙겨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분실된 상태에서 이 그릇들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그런 그릇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귀향민들을 앞장서서 이끈 지도자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부터 르흠과 바나아까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1명 이름만 나옵니다. 2장 2절에는 11명의 이름만 나오지만 느헤미야 7장 7절에 따르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으로 귀향민을 이스라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맥을 이어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정치 무대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무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화도 아득한 추억 속에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가지고 과거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개방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빌론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주로 사역할 제사장 수는 4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스올 자손, 하림 자손 모두 합하면 4,289명이었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서든 성인 남자 열이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 귀향민들은 당장 4,200여 곳에 신앙 공동체를 옛 유다 땅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향민 대부분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귀향민들이 곧바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에는 치안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정착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자 조상이 살던 지역으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향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귀향민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목적은 단 하나,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곧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집과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떠오름을 우려한 주변 민족들의 정치적, 심리적 방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지연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룩한 포부를 품고 족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적들을 본 것이 문제입니다. 오로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눈을 들어서 적들의 협박과 방해를 봤을 때 대적을 이겨낼 믿음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적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주변 민족 가운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적들은 자기들도 그 땅에 강제로 끌려왔으며 그 땅에 사는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다른 지역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가나안에 정착시킨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숭배하는 다신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귀향민 공동체 지도자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주변 민족 지도자들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자신들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대적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적들이 편 첫 번째 방해 공작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의 투쟁심과 사기를 꺾어놓는 일이었는데 그 방해 공작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적들의 두 번째 방해 공작은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귀향민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매수할 수 있는 모든 페르시아 관료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채널을 사용해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락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향했고, 귀향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속적인 격렬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평양 대부흥을 바라며 나아갈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것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삶의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런 생각과 기대는 착오이거나 오해이거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걷기가 더 어려운 길도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병낫고 부자가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체면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사전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1907년 평양 대붕이라고 쳐보면 맨 끝부분에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평양 대붕은 개신교의 교세를 급격히 확장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가 기복신앙화되는 데 큰 원인이 됐다. 평양 대부흥이 개신교, 개혁교의 교세를 급격히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한국교회가 기복신앙화되는 데 큰 원인이 됐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기복신앙,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출세와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실적인 신앙 행태는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쯤에서 지금이 곧 북한 복음화를 위해 준비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는 책 무너지는 장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곧 무너질 북한을 위한 긴급한 부르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책을 쓴 사람들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2명의 선교사들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책을 쓴 이들은 북한은 중국처럼 서서히 변화하기보다는 과거 소련처럼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경제적인 빈곤과 이에 따른 대중의 불만으로 자체 붕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나 개인이 북한으로 나가는 첫걸음으로 첫째, 하나님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열어야 하며, 둘째, 우리가 당장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로부터 북한 문화를 배워야 하며, 셋째, 북한 개방을 위해서 교회와 전문적으로 훈련된 선교팀과 함께 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 쓴 이들은 특별히 평양 근교에 5,000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통일교 선교센터가 세워진 것을 지적하면서, 통일교나 다른 이단들이 북한 주민들의 신앙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이 열렸을 때 첫 3개월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기다리고 원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 기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절보다 더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성급한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경솔한 절망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야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밭을 갈고 눈물로 씨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70년 전 울면서 떠났던 길을 웃으면서 돌아왔듯이 언젠가 웃고 노래하면서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개척자다운 각오와 신념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 나가려는 이들도 이런 각오와 신념을 가슴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당장 만날 수 있는 탈북민 친구들로부터 북한 문화를 배우지 않고 북한 개방을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선교팀과 함께 일해보지 않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에 뛰어들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한낱 이룰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웁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웁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기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둘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의 곡식단이 아니라 무르익은 큰 추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통쾌하게 웃으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어야 하고 우리의 영광은 책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웃기 위해 먼저 울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며 나가는 새로운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국가와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관심을 쏟는 이들의 삶에 결실이 맺히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